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제6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현장 시대의 징조,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지금까지 교회 기초, 교회 시작, 교회 확장, 교회 모델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이 작업이 교회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돌아가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다분히 과거 지향적이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추적하는 것이 초대교회 설립과 활동 흔적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기에 더 그랬다. 그러나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닐콜의 책 교회 3.0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잃어버린 교회를 찾는 일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일이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사자들, 리더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촉구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온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펜이 있는 분들은 펜을 꺼내서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닐콜은 그의 책 교회 3.0에서 교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과 생각을 밝히고 있다. 교회의 역사적 흐름을 컴퓨터 사양으로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다. 1세기 교회는 1.0, 서기 313년 최초의 그리스도인 황제가 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승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교회를 2.0, 지금 이후의 교회를 3.0으로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학자들이나 이 교회 역사를 보는 분들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앞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분은 초대교회를 어디까지 보느냐면 500년까지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닐콜은 313년을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1.0이다. 안디옥 교회는 1.1이고 그 이후 이어지는 교회들 역시 1.3, 에베소 교회는 1.4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교회들은 지역과 회중에 따라 수많은 개선 작업을 해왔다. 2.0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뀜에 따라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박해받던 교회가 국가 조직으로 바뀐 것이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교회가 올라왔고 지하 시스템이 지상의 시스템으로 대전환하였다. 이를 교회의 타락과 퇴보로 보는 사관이 있다. 그러나 닐콜은 오히려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다운그레이드라고 일갈한다. 되돌아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 시대의 교회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나뉜다. 가톨릭에서 중국 개혁을 계기로 개신교가 나뉜다.
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인다. 건물 안에는 강대상과 성가대석, 교인석이 있다. 목회자와 회중들이 주일 예배, 성가대, 설교, 헌금 등의 예전을 행한다.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자, 요거를요 따라합시다. 2.0. 그래서 이분은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정교회나 장식은 다르고 여러 가지 예식은 좀 달라도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강대상이 있고 회중석이 있고 사제가 있고 회중이 있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가 해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떠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거기는 아예 예배당 자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예배 처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2세기 2.0 시대의 교회에 들어오면 건물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회중석, 찬양대석, 그 다음에 이 강단, 또 강대상, 이런 형태를 띠는데, 이런 중요한 형태에 있어서는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2.0이라는 거예요. 자, 1.0에서 2.0으로. 조금 느낌을 아시겠죠, 이제? 자, 이제 고단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교회는 또 다른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2.0에서 3.0으로의 업그레이드다. 1.0에서 2.0으로 바뀐 것 이상으로 지금이 새로운 교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미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더해질 것이며 교회의 영향력이 극대화가 된다는 것이다. 왜 교회는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교회는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당 간다고 그래요? 교회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은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는 장소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건물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이 훨씬 전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가 이렇지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잘 마련하고 잘 준비하면요, 여기 숫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건물이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니까. 그런데 건물을 교회로 알고 오는 사람은 착각이요. 진짜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고 막 눈동자가 돌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와, 우리 교회, 여러분 그때 속지 말아야 돼요. 그 기초 닦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교회가 2.0 교회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가 아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고
신앙의 수준도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로 가면은 이 목사님들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여기 악연 모임에서 보면 교인들 숫자가 적은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그냥 시달리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 2.0 시대를 이거를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1.0이 2.0으로 바뀐 것처럼 2.0에서 3.0으로 가야 한다.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첫째, 시작.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기의 대명사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가정해보라. 불편함을 넘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한 주도 스마트폰 없이는 위험해지는 세상이다. 이것은 애교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정보시대가 곧 감시사회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정부는 컴퓨터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아주 작은 삶의 활동까지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박해시대 교회는 지하로 숨을 수 있었다. 지금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모두 백일화에 드러나 있다. 1.0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 가족이나 이웃을 고문해야 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정확하게 위치, 신념, 관계망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자주 어디를 가는지, 쇼핑 습관, 건강 상태, 어떤 옷을 입는지, 투표 성향 등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부모보다 배우자보다도 더 상세히 알고 있다. 우리가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것들이다. 정부와 대기업들이 휴대폰을 통해 우리를 추적할 수 있다. 기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녹음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편리함의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을 곧대로 믿어야 하는가? 평화와 안전이라는 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답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다. 어떤 사람도 당신의 통화를 엿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 그래서 지금은 사생활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은 이전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 두 번째, 자 시작.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재분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의 수준의 격차가 점점 가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부유층은 격한 속도로 더 부유해지고 있고 중산층은 같은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실업률, 부채증과 생활비 상승, 통화가치 하락 등의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중산층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데 반해 부자는 더 큰 부를 축적한다. 빌 게이츠는 많은 양의 돈을 아무리 빠르게 기부해도 불어나는 재산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 부자들은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고민을 한다. 이미 탐욕이라는 말로는 이 현상을 규정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상상해보라. 계좌의 잔고가 매일매일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을 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미래의 세대에게 빚을 지운다.
다른 나라로부터 혹은 다른 계층으로부터 부를 빼앗아 온다. 마침내 만몬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왔다. 빅데이터와 만몬이 결합한다면 어떠할지를 가정했던 그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다. 옛날에는 부자가 남의 재산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일을 하려면 싸워야 됐어요. 국가가 다른 나라의 돈을 가져오려면 싸워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싸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의 돈이 부자 나라, 그리고 부자의 계좌로 싸우지 않고도 다 들어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 돈이 100원, 200원 손으로 들어 날러요? 인터넷으로 날러요? 인터넷은요, 물리적인 이 세계가 아니에요. 가상세계, 가상세계. 가상세계라는 말은 그렇게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있어. 지금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 아이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돈을 보내? 지금 미국으로 돈 보낼 때 비행기 타고 돈 100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져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거대한 이 돈과 그 다음에 거대한 자료가 빅데이터가 결합되는 시대예요. 근데 요거를 무엇이 쥐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를 하면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평안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만몬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법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이 따라잡지 못한다. 갤럭시 S24에 익숙해질만 하면 그 다음 사양이 나온다. 휴대폰이 우버를 낳았다. 동남아시아에 가보라. 젊은이들은 우버를 잡는데 노인들은 쳐다만 보고 있다. 내연기관에 이어 전기차가 나오더니 이제는 자율주행이 나온다. 이 발전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기술 발전은 따라잡을 수 있는 평균 속도를 넘었다. 법률 분야가 가장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분쟁의 해결은 지연되고 갈등은 임계치에 다 폭발 직전이다. 정치가 통합 기능을 잃은 지 오래며 오히려 대결을 부추긴다. 뉴스 미디어는 반쪽짜리 진실인 거짓을 양산하고 있다. 사람들이 끓고 있다. 나라가 끓고 있다. 세계가 불타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해결과 조정의 기능을 담당한 법은 따라잡기에 벅차다. 도대체 출구가 어디인가?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판결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왜 지연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양심의 문제 이것저것 뭐 그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실상은 법이 가장 늦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우버라고 하는 회사를, 우버가 뭔지 아시죠? 택시 잡는 거, 우버. 근데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아예 첫 번부터 법을 위반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이 정부나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이제 법 위반했다고 통지가 와.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법 위반한 법을 충족시켜 가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키우자.
그렇게 한 후보의 핵심적인 결정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법이 못 따라오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요. 이제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현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칭한다. 문화적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모더니즘은 낭만적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시대의 변화에 보통은 적응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삶을 풀어가려 노력한다. 인본주의로 대변하는 모더니즘은 실패했다. 좌절감과 불만과 반발에서 기인한 반향과 혐오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배어 있다. 반작용이다. 이 시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째, 가까운 친구, 가족, 친척, 직장 동료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직적인 종교 집단에서 친밀한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둘째, 탁월성보다는 질심을 높이 산다. 탁월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천박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진정성의 여부를 쉽게 가려는. 셋째, 논리보다는 체험에 반응한다. 넷째, 해답보다는 신비를 수용한다. 해답에 목매지 않는다. 성공, 역전, 비결 등에 관심이 없다. 다 안다는 식의 설명에 매료되지 않는다. 신비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다섯째,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추구한다. 여섯째, 목적지보다는 여정을 중시한다. 특징이 한 가지로 줄이라면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적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생명이다.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는 힘이며 죽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떳떳하게 주고 또 주면서도 부끄럽지 않을 이름이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예전의 교회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줬지만 혹시 여러분과 저는 바꿔대가지고 은과 금을 주려고 애를 쓰고 정작 주어야 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전하고 심어주고 뿌리고 하는 일에는 부끄러움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어떻게 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의미가 어떤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여러분과 저희 영혼의 귀가 열려서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